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배와 영혼 구원을. 네, 우리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사명입니다. 바로 예배와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설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두 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번 연휴도 긴 것 같아요. 굉장히 깁니다. 열심히 일하고 꿈 같은 연휴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예, 일할 때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놀 때는 어떻게 놀아야 돼요? 예, 뜨겁게 열심히 놀고, 예,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도요, 일하기 싫으면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요, 열매는 달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설 연휴 때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 예, 여러분. 또 설날이 다가오니까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2주 동안 잘 생활하시고요. 설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요. 바울의 간증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죄수의 몸이 되어서 당당하게 천부장하게 자신의 발언권을 요구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웬만한 용기를 가지고서는요. 이런 발언권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언제든지 유대인들로부터 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신이 경험했던 신앙의 간증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간증이 몇 번 나온다고 했죠? 몇 번? 네? 몇 번? 네. 3번. 정답. 여러분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예. 다 기억하면은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예. 기억하신 분이 계시네요. 3번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3번씩이나 나와요. 똑같은 바울의 간증 이야기가 똑같은 3번이나 나온다니까요. 그만큼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180도 변했거든요. 자,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동족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간증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전달체이고요. 매우 강력한 복음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내가 말씀을 잘 몰라. 신학적으로도 잘 몰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증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간증.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교회를 나갔더니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요. 결론적으로요. 전도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전도도 잘합니다. 근데 반대로 간증이 없는 성도들은요. 전도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좋아야지 전도하는 거지. 내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경험한 분명한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간증은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열정을 갖게 했습니다. 간증이 없었다면요.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목숨 걸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간증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간증입니다. 신앙생활 한 사람 치고 간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간증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신앙도 없을 수 있다. 간증이 없는 사람은 신앙도 없을 수 있어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요. 바울과 같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신앙 이야기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간증은요. 남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요. 자신에게 활력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또 열정을 주고 능력을 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자신만의 간증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몸으로 신문을 받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교회잖아요. 여기가 교회잖아요. 우리 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교회지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도 13권이나 썼어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그 정도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큰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를 세우는 역사 이야기잖아요. 교회의 역사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물론 우리 예수님이 되겠지만요.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이 보낸 사명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바울은요. 일평생 노총각으로 살았어요. 장가도 안 갔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번 갔다 오셨죠? 예.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 현재 진행형도 있고. 그죠? 아직 못 간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예. 바울은요. 한 번도 경험을 못 했어요. 한 번도. 예. 누구하고 살아보질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에 전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하기 위해서 장가도 안 갔어요. 물론 생업도 했습니다. 생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요. 그 생업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오직 복음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직장인들. 마음만이라도 교회 일이 본업이고 직장이 부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만 하고 직장에서는 뺀질뺀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전업이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부업이라고 이렇게 마음만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예요. 잘 되는 역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자,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죠? 거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사람들 앞에서 지금 발가벗긴 채 서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네 한번 인생을 한번 보세요. 말 한마디에 어때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잖아요. 갈대와 같이. 예. 왜 사람을 갈대에 비유합니까? 말 한마디에도요. 예. 막 우라가 치밀고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바울은 이렇게 극한 상황 속에도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신앙이 뭐예요? 확신입니다. 바울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어머님들 연세 많은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 이 풍진 세상을 얼마나 어렵게 살아오셨어요. 앞으로도 또 몇십 년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이 풍진 세상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바쁘게 지나가요. 예. 여러분 일제시대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희망가. 희망가 어머님들 아시죠? 희망가. 희망가 모르세요? 저는 일제시대 안 살았는데도 아는데. 예. 이 풍진 세상을. 예, 이 풍진 세상을. 예. 한번 불러볼까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며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주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이 내용이요,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예. 원래 복음송가를, 원래 찬송가를, 찬송가 멜로디를 이렇게 희망가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원래는 찬송가예요, 이 멜로디가. 이게 어디 나오면 전도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전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기서 전도자는 누구를 말해요? 회중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은 제가 전도자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 구절에서 이 전도자는 누구일까요? 전도자 이거 누구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들어보셨죠? 예, 지혜의 왕 솔로몬. 이가 왜 노년에 이르러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희망가의 노래처럼 제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그것이 결코 영원한 희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희망가에도 보세요.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부귀와 영화를 누린들 족하겠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모든 걸 누린 사람입니다. 부인이 몇 명? 1000명. 부인이 몇 명? 1000명이에요. 1000명. 누릴 거 다 누리는 사람이에요. 부귀영화, 금덩어리가 막 차고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귀와 영화가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그냥 이 땅에서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우리는 이 풍진 세상에서도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쓰신 모자, 머플러, 옷, 무엇 하나나 금반지 하나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귀영화를 여러분 쫓아가지 마시고요. 영원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이 부귀영화를 쫓았다라면 이 땅에서도 누구보다도 잘 찰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요, 귀족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네노라는 가문의 아들이었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뒤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왜 죄수의 몸으로 무시무시한 사람들 앞에서 처참하게 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만이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고생하셨는데 지옥 가면 이 땅에 고생하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끔찍한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어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80년, 70년, 80년, 90년 지금 살아오셨는데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 왔는데 내가 죽으면요 더 고통 속에 거한다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어요, 방법은.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방법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우리 옆에 바로 인사하시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네, 인사. 네.
자, 바울은 유대 정치 권력들과 종교 권력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들었어요. 무엇이 저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도대체 왜 저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어중간하게 알았다는 수박 걸타깃을 알았다가는요, 천국 못 갑니다. 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바울도 그전에는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과. 정통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사람 잘 만나서 인생 팔자 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예? 여기 있으세요, 어머니? 어느 중에 난 남편을 너무 잘 만나서 팔자가 폈다. 예, 팔자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용어로 자식 나는 잘 키워가지고 팔자 폈다. 이러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셔요. 예, 예, 저밖에 없네. 어? 없어요, 어머니? 일단 잘 만났다고 치고 과연 만난 그 사람이 영원히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남편을 잘 만났어. 아니, 자식이 잘 돼가지고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이, 그 남편이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아무리 잘난 남편도, 아무리 잘난 자식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이유가 뭐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배교자이고 이단아입니다. 이단아예요, 이단아.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어머님들 이단 뭐 준다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우리 교회는요,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충, 예, 건강한 교단입니다. 예,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그죠? 충영교회, 예, 이런 교회하고 같은 교단이에요. 예, 같은 교단. 명성교회는 거기도 건강한 교단이에요. 거기는 이제 명성교회, 이제 온누리 교회, 이런 큰 교단 있죠? 예, 이런, 거기는 통합측이고 우리는 합동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건강한 교단에 오셨는데 만약에 이상한 데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바울 당시에는요, 예수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이단 중에 이단이었던 거예요.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단을 주도하고 있는 중심 인물이라는 것이 정통 유대인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득달까지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죽기 전에는요,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요. 그런 사람이 몇 명? 40여 명이나 됐다. 그런데 바울은요, 요동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할 말을 했습니다. 이에 관중들은요, 더 화가 났고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었다고 하네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에게 찢겨질까 하여 구린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네, 이 10절의 상황을 제가 AI한테 부탁해가지고요, 이 상황을 그림으로 좀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AI 아시죠? AI 무슨 말 하면요, 그대로 그려줘요. 예, 내가 이거 그려줘, 저거 그려줘. 예, 나 아빠하고 산책하는 거 그려줘. 그러면 그려줘요. 예,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 찢겨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중국에서는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말한테 말 네 군데 사지를 묶어 가지고요. 찢어 죽이는 그런 사형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럴 상황이에요, 지금. 급박한 상황입니다.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죽기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왜 무모한 결정을 했습니까? 왜 이런 무모한 뻔히 잡혀서 이런 상황이 올 줄 알면서도 바울은요, 피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자신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저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상황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 때문에 누가 목숨까지 걸겠어요? 누가 희생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요, 받은 은혜에 비례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자는 많이 헌신할 것이고, 은혜를 적게 받은 자는 적게 헌신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요, 주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확신에 찬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겨 나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에 찢기고 대못에 찢기고 창에 찢기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이에요. 그 당시에서 가장 끔찍한 처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매다는 게 아니에요. 밧줄로 그것도 뭐 손을 묶어서 매다는 게 아니에요. 대못을 가지고 이 팔뚝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매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빼쪽빼쪽한 그 채찍 있죠, 달린 거 막. 예, 그 뼈다귀 같은 거 달린 거, 뼈 같은 거 막 달린 거 채찍을 가지고 때린다니까요, 먼저. 등에 막 살찜이 다 벗겨져 나갑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갈멜산까지 올라가 가지고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대못을 박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원래 십자가형요, 찰과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여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예언에 옆구리가 찔리지 않는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구약시대 때 찔리지 않고, 옆구리는 찔리지 않고요,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대못이 박혔으니까 계속해서 피는 철철철 끓고 살은 다 찢겨 나가고. 왜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우리 어머님들 오래 살고 싶으시죠? 100세 넘기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거짓말.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오래 살고 싶잖아요. 원래 인간은요, 창조될 때 영원히 살 수 있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영원히 죽게 되었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따먹고 말았어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형벌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간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세가 없고 이 세상만 존재한다면요,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찰나예요. 100년이 뭐 100년 산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시간에 보면요, 찰나예요. 잠깐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믿어 주의 자녀가 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직행할 텐데 어떡할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엿장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엿장수 마음대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반드시 예수를 믿어 그의 의를 힘입어야 됩니다. 입어야 돼요. 그의 의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고, 착해도 못 가고, 못 가요.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돈이 많아도 못 가고, 권력이 많아도 못 가요. 무지 착해도, 무지 예뻐도 못 갑니다. 여기 어머니들 보니까 다 미인들이에요. 이쁘다고 천국 갈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죠. 아무리 바라 그래도 천국은 거듭난 자만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은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바울은요, 자신이 찢길지언정 자신의 갈 길을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남을 찢는 것은 잘하지만 자신을 찢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남에게 상처 준 적이 없어요. 남을 때린 적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남을 죽인 적도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말로 상대방을 죽인 적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식을 막 저주하고 막 말로, 이웃을 막 저주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이 못됐, 아주 못됐죠, 그죠? 아무리 자신을 생각해도. 여러분, 이제 남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이렇게 못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셨습니다. 바울 또한 자신의 몸을 찢겨져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다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남을 찢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찢는 인생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바로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네, 오직 예수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뜨겁게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찢겨질지라도 우리를 위해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천년이 1000번을 2번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천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의사라.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년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벗어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깊은 예수.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벗어버리시 나를 사랑하신 분 깊은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깊은 예수여. 우리 이 시간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며 주신 말씀대로 나 자신을 찢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함께 결단하고 2026년도 한 해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선창하고 뜨겁게 결단해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한번 선창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종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남을 찢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찢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를 찢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2026년 한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자리에 모인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와 사모에게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 사역이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 열차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하나님이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천국 열차를 탐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르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 사모를 도와주시고 신실한 동역자를 붙잡아 주시고 사역에 복되게 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주시고 이 시간도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이제 남은 인생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이제 영생의 길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남을 찢는 삶이 아니라 나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머님들 많이 오셨는데 새로 오셨는데요.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환영하고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옆에 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천호 해림교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도요 성경 일독학교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톡방에 매일같이 우리 성경 또 범위를 올리고 있으니까요 1년에 1독 목표로 잡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종 후에는요 1:1 양육과 큐티 양육도 추가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온누리 교회에서 1:1 양육과 큐티 사역을 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훈련을 받고 함께 양육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주일 또 기도팀이 있고요. 새벽 기도 또 금요 찬양 기도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지난주 금요 예배 때 타교회 탐방을 다녀왔는데요. 설교 말씀이 뭐였죠? 기도의 습관을 가져라. 기도의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기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그러면 남편의 마음이 움직일 거예요. 그 전에 내 마음이 먼저 움직이겠죠.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2월부터는요 금요 예배 대신에 목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번 주까지는 금요 예배를 드리고요. 2월 달부터 이제 목요일에 드리는데요. 시간도 원래는 8시 30분이었는데 8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날 또 직장인들 다 출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30분 일찍 끝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앞당겨서 2월 달부터는 8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단은 7시 30분에 모이면 되겠고요. 우리 또 섬기시는 분들은 제가 김밥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연말 정상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헌금 내신 거 필요하시면요. 세금 면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떼드립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한테 말씀하셔서 그 기부금 영수증을 떼드리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는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이름을 써서 그래서 헌금을 내주시면 그 헌금을 다 기록해 가지고요. 토탈해 가지고요. 그 기부금 영수증을 떼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세무서에 제출을 하게 되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용을 하시고 이번 연도부터는요. 종이로 이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종이로 받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요. 거기서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발급을 받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국세청에 교회가 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국세청으로 들어가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해외에 있는 자녀, 학업 중에 있는 자녀, 선교사 후원자, 특별히 질병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